자, 오늘 바울 서신 7번째 시간을 시작합니다. 오늘 옥중 서신을 공부하는데요. 옥중 서신은 바울이 옥에 갇혔을 때 쓴 서신 4개를 말하는 거죠. 에베소서, 빌립보, 골로새, 그다음에 빌레몬서, 이렇게 4서신입니다. 자, 이 옥중 서신에 대해서 우리가 기본적으로 알아두어야 할 사항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우선 이 빌립보서, 골로새서, 빌레몬서는 바울과 디모데 두 사람이 써서 보낸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두 사람이 발신자로 되어 있죠. 그리고 에베소서는 바울 한 사람이 발신자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골로새서와 에베소서는 상당히 비슷합니다. 이 두 서신은 모두 이 두기고라는 사람을 통해서 전달되었다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이 두 서신이 상당 부분 똑같은 문구를 사용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체를 검토해 보면 반 이상, 50% 이상 서로 같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이 두 서신을 가리켜서 쌍둥이 서신 아니면 자매 서신으로 부릅니다. 자, 그리고 빌레몬서는 골로새서에 있는 가정교회들 중에 하나에게 보낸 서신입니다. 그래서 골로새서를 읽은 다음에 이 빌레몬서를 연속해서 읽는 것이 좋습니다. 골로새서 4장 9절에 보면 바울이 두기고를 통해서 골로새 교회에게 서신을 전달했는데 이때 오네시모도 그와 함께 보냈다는 내용이 나옵니다. 자, 오네시모 누굽니까? 빌레몬의 노예였다가 로마로 도망쳐 온 사람이죠. 그래서 바울이 로마에서 이 사람을 만나서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고 그리고 그 사람을 아주 귀하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골로새서 4장 9절에 그를 어떻게 부르냐면 신실하고 사랑을 받는 형제로 부르고 있습니다. 자, 형제라고 부르고 있는데 노예가 아니라는 거죠. 노예긴 노예이지만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는 형제다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빌레몬서 1장 10절에 보면 그를 어떻게 부르냐면 갇힌 자 중에서 낳은 아들, 자기 아들이라고 부르고 있어요. 이 바울이 자기 아들이라고 부르는 사람이 몇이 없거든요. 그런데 이 오네시모가 그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빌레몬 1장 16절에서는 그 빌레몬에게 앞으로 그를 노예가 아니라 사랑받는 형제로 받아주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자, 노예가 아니라 형제로 받으라. 자, 이렇게 보면 이 빌레몬서는 지극히 개인적인 내용입니다. 그리고 한 장이에요. 길지도 않아요. 자, 그러면 이렇게 지극히 개인적인 내용을 다루는 빌레몬서가 왜 신약 성경에 포함되어 있을까요? 아무런 법적 보호를 받지 못하는 노예 계층이 이 기독교 안에서 앞으로 어떻게 되어야 하는지에 대한 그 방향성을 제시해 주기 위해서일 겁니다. 동시에 오네시모를 주인에게 돌려보냄으로써 당장은 노예 제도에 기초한 로마의 사회 질서를 무너뜨릴 의도가 없다는 그런 메시지를 전해주기 위해서일 겁니다. 자, 그리고 이 바울 서신 중에 옥중 서신에 아주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표현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그리스도 안에서라는 표현입니다. 엔토 크리스토라는 표현입니다. 자, 옥중 서신에 이 그리스도 안에서라는 표현과 이와 비슷한 같은 의미의 표현들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안에서, 주 안에서, 아들 안에서, 성령 안에서 이런 단어들이 굉장히 많이 나와요. 그래서 한번 세어봤어요. 이 많은데 얼마나 될까? 보니까 에베소서에서 37번 나오고 빌립보서에서 16번 나오고 골로새서에서 12번, 빌레몬서에서 4번이 등장합니다. 자, 그러면 이 그리스도 안에서가 의미하는 바가 무엇일까요? 각 서신마다 약간씩 그 의미가 다릅니다. 자, 먼저 골로새서에서 보면 이 골로새서에서는 그리스도 안에서라는 의미가 그리스도의 충만을 의미합니다. 골로새서의 특징적인 단어 중에 하나가 이 충만, fullness, 충만이라는 단어입니다. 자, 골로새서는 그리스도가 누구인가에 대해 관심을 가집니다. 자, 그리스도가 누굽니까? 골로새서 2장 9절과 10절에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 안에는, 그리스도 안에는 신성의 모든 충만이 육체로 거하시고, 다시 말해서 신성이 약간 들어가 있다 그것이 아니라
아주 충만히, 완전히, fullness, 완전히 거하시고 너희도 그 안에서 충만하여졌으니 그는 모든 통치자와 권사의 머리시라. 이 구절에 두 가지 중요한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첫째는 그리스도는 신성의 모든 충만이 거하시는 분이다. 그다음에 둘째는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은 그분의 충만 안으로 들어가게 되는 것이라는 겁니다. 즉 그리스도로 인해서 성도도 충만하게 된다는 것이죠. 골로새 교회는 두 가지 이단이 들어와서 활동하고 있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 그 믿음으로만 구원받는 게 아니라 믿음 플러스 뭐가 있어야 된다고 말하기 시작하는 이단들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예수 믿는 것 플러스 철학적 지식이 있어야 구원받는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었고, 또 구원받기 위해서는 구약의 율법을 함께 지켜야 한다고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자, 바울은 이 두 가지 이단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 그리스도 안에서라는 개념을 사용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는 신성의 충만이 거하신다. 그리스도는 성육신하신 하나님이시고 만물의 창조자시고 모든 통치자와 권세의 머리가 되시는 분이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기 위해서는 이 예수님 한 분이면 충분하지, 다른 어떤 철학이나 이론이나 율법이 필요하지 않다는 겁니다. 그래서 1장 13절과 14절에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가, 즉 그리스도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 아들 안에서, 여기 안에서라는 표현이 나오죠.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 죄사함을 얻었도다. 이 구절에 뒤따르는 1장 15절에서 20절 사이를 우리는 그리스도의 찬가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이 노래는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11절 사이에 나오는 또 하나의 그리스도의 찬가와 비교해 볼 때 그 의미가 뚜렷해집니다. 빌립보서에 나오는 그리스도 찬가는 예수님께서 하늘 높은 곳에 계시다가 점점 내려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기까지 복종하셨다. 이제 그것이 그 내용이에요. 그래서 이제 빌립보서에 대한 그리스도의 찬가는 그 높으신 분이 점점 내려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셨다. 이제 그거예요. 자, 그런데 그 골로새서에 나오는 찬가는 다릅니다. 높이 계신 그리스도, 신성에 충만하신 그리스도를 강조합니다. 그래서 아주 위대하신 그리스도를 묘사하는 것이 이 골로새서에 대한 내용입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위대하신 그리스도를 골로새서에서 강조하는 이유가 뭡니까? 그것은 이단들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그분만 믿으면, 그리스도만 믿으면 구원받는다는 것을 가르치기 위함입니다. 그 다른 어떤 것도 부가적으로 필요하지 않다는 것을 명확히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골로새서가 그리는 그 위대한 그리스도의 모습을 봅시다. 1장 15절에서 20절 사이입니다. 자, 그리스도가 얼마나 그 위대한 모습으로 이제 있는지 그것에 대해서 그 생각을 하시면서 쭉 한번 보세요.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시요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이시니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자, 창조자 그리스도를 얘기하는 거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또한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섰느니라. 자, 지금도 이 만물을 유지하고 계신 분이다라는 거죠.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시라. 그가 근본이시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신 이시니 이는 친히 만물의 으뜸이 되려 하시며 아버지께서는 모든 충만으로, 자, 여기가 fullness, 충만, 플레로마라는 그리스어 단어가 나옵니다. 아버지께서는 모든 충만으로 예수 안에 거하시고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심이라. 자, 그래서 이 골로새서에 나오는 그 그리스도에 대한 설명 중에 가장 중요한 단어가 충만, 신성의 충만, fullness라는 단어입니다. 자, 그러면 빌레몬서에서는 그리스도 안에서가 무엇을 의미할까요? 자, 빌레몬서에서 키워드는 형제입니다. 아델포스라는 단어입니다. 빌레몬서에서는 그리스도 안에서가 새로운 인간관계를 의미합니다. 비록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당장 사회적 신분이 바뀌는 것은 아니지만 그리스도 안에 있는 주인과 노예는 사회적 신분의 제약을 넘어서는
다른 차원의 관계, 즉 형제 관계를 형성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1장 8절과 9절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이러므로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아주 담대하게 네게 마땅한 일로 명할 수도 있으나 도리어 사랑으로서 간구하노라. 자, 이게 그리스도 안에서라는 표현을 사용하죠. 바울은 빌레몬과 오네시모가 모두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주인에게서 도망친 오네시모를 옛 주인에게 돌려보낼 수 있는 것이고, 또 빌레몬에게도 오네시모를 받아주라고 요청할 수 있는 겁니다. 그 이유는 딱 한 가지예요.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자, 더 나아가서 바울은 빌레몬에게 오네시모를 그리스도 안에서 형제로 받아달라고 요청합니다. 그래서 16절에 그렇게 돼 있어요. 오네시모는 이후로는 종과 같이 대하지 아니하고, 즉 노예와 같이 대하지 아니하고 노예 이상으로 곧 사랑받는 형제로 둘 자라. 내게 특별히 그러하거든 하물며 육신과 주 안에서, 여기 또 안에서란 표현이 나오죠. 육신과 주 안에서 상관된 네계랴. 그래서 이 빌레몬서에서는 형제, 그리스도 안에서라는 것이 형제라는 단어로 설명이 된다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그다음에 빌립보서에서는 그리스도 안에서라는 단어가 기쁨과 연결되어 있어요. 빌립보서는 그리스도 안에서 기뻐할 것을 강조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인 것, 즉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을 어떻게 확인합니까? 바로 환난 가운데서 온전히 기뻐하는 모습으로 확인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바울이 옥중서신의 하나인 빌립보서에서 기쁨을 강조하는 것은 아주 특별한 의미가 있습니다. 기쁨은 감옥과 같은 고난을 배경으로 할 때 더욱더 빛나는 것입니다. 바울이 기록한 여러 옥중서신을 보면 그가 기뻐하는 모습을 여러 군데에서 이제 발견하게 되는데, 그 모습이 두드러지는 것이 이 빌립보서입니다. 짧은 4장 안에 기쁨 혹은 기뻐한다라는 단어가 28번이나 나옵니다. 자, 그런 이유로 우리가 이 빌립보서를 기쁨의 편지로 부르고 있는 겁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기뻐하는 것을 표현하는 예를 몇 가지만 소개해드리면 이렇습니다. 빌립보서 3장 1절, 끝으로 나의 형제들아 주 안에서 기뻐하라. 여기 주 안에서란 표현이 나오죠. 주 안에서 기뻐하라. 너희에게 같은 말을 쓰는 것이 내게는 수고로움이 없고 너희에게는 안전하니라. 4장 4절,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4장 10절, 내가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함은 너희가 나를 생각하던 것이 이제 다시 싹이 남이니 너희가 또한 이를 위하여 생각은 하였으나 기회가 없었느니라. 자, 그래서 빌립보서에서는 주 안에서가 그 환난 가운데서도 기뻐할 수 있는 그 기쁨으로 표현이 됩니다. 자, 그럼 에베소서에서는 이 주 안에서가 어떤 의미가 있을까? 자, 에베소서의 키워드는 평화입니다. 에이레네라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에서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는 하나됨을 의미합니다. 에베소서는 골로새서와 쌍둥이 서신이기 때문에 많은 면에서 공통점이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그 중에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를 머리와 몸의 관계로 설명하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 구절들을 알려드리면 이래요. 골로새서 1장 18절에 보면 그 얘기가 나와요. 그리스도는 몸인 교회의 머리시라. 네, 골로새서 1장 24절,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느라. 자, 골로새서에서 그리스도는 머리, 교회는 몸, 그것을 설명한 예를 들어드렸어요. 에베소서에서 역시 같은 이미지를 사용합니다. 에베소서 1장 22절과 23절,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또 에베소서 4장 15절과 16절에도 같은 이미지를 사용합니다.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다.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그에게서 온 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자, 이렇게 골로새서와 에베소서는 그리스도를 교회의 머리로서 또 교회를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설명합니다. 그런데 그 강조점이 다릅니다. 다른 이유는 뭐냐면
또 이 이미지가 사용되는 배경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자, 골로새서는 만물의 으뜸이 되시는 그리스도의 강조점이 있는 반면에 우리는 이것을 이제 크리스톨로지, 기독론이라고 부르고요. 에베소서는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의 강조점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교회론, 에클레시알러지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골로새서는 보다 철학적인 얘기가 많고 이 에베소서에는 보다 실용적인 이야기가 많은 겁니다. 자, 그러면 이 두 서신이 왜 이 똑같은 그 머리와 몸의 같은 그 이미지로서 다른 것을 강조하게 됩니까? 그 이유는 이 두 서신이 해결해 주어야 할 상황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골로새서는 철학적 지식이 있어야 구원받는다고 주장하는 사람들과 구약의 율법을 지켜야 구원받는다는 그런 사람들에 대항해서 예수님에 대한 믿음의 충분성을 설명해야 했기 때문입니다. 신성의 충만이 되시고 온 우주의 주인이 되시는 그리스도를 믿으면 그런 다른 것들 신경 쓰지 않아도 된다는 의미에서 그리스도의 머리 되심을 강조한 겁니다. 한편 에베소서는 이제 점점 많은 이방인들이 기독교인이 되는 상황에서 교회는 혈통이나 율법에 기초한 배타적 공동체가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는 포괄적 공동체, 한 몸이라는 사실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2장 16절에 한 몸에 대한 설명이 나옵니다. 또 십자가로 이 둘을, 즉 그 다른 종류의 사람들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에베소서는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는 그 한 몸 공동체를 설명하는데 그것을 위해서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라는 개념을 사용한 겁니다. 한 몸이 되는 것은 오직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에만 가능하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몇 구절을 소개해드리면 이렇습니다. 에베소서 1장 10절.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자, 어떻게 다른 그 수많은 다양한 사람들이 하나로 통일되냐? 그거는 모두가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가능하다는 거죠. 2장 19절.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자,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하나님 가족의 한 일원이 된다는 것입니다. 2장 11절에서 16절 사이를 봅시다. 그때 너희는, 즉 이방인은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는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즉 교회 공동체와 전혀 상관이 없는 사람이었는데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자, 어떻게 그 수많은 다양한 사람들이 한 교회를 이룰 수 있나? 그 이유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가까워지는 겁니다.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하시고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둘로 자기 안에서, 여기도 안에서라는 표현이 나오죠. 그리스도 안에서 한 새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자, 그리고 3장 6절에도 봅시다. 이는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되리라. 여기서도 그리스도 안에서라는 말이 나오죠. 이상 그리스도 안에서라는 개념이 각 서신서에서 어떻게 구체화되었는지를 살펴보았습니다. 골로새서에서는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이 신성의 충만이 거하시는 완전하신 주님 안에 있다는 뜻이었습니다. 자, 빌레몬서에서는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이 새로운 인간관계,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 자매가 된다는 뜻이었습니다. 자, 빌립보서에서는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이 모든 상황 가운데서 기뻐한다는 뜻이었습니다. 에베소서에서는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이 모든 인종적, 문화적, 사회적 장벽이 무너진 완전한 평화, 완전히 하나가 된 몸을 의미하는 것이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현재 여러분과 저에게는 이 그리스도 안에서가 무엇을 의미할까요? 아마 우리가 각자 처한 상황에 따라서 다른 의미로 다가올 것입니다. 그러나 한 가지 분명한 것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은 새로운 정체성을 갖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개인적으로도 그렇고 교회적으로도 그럴 것입니다. 이제는 내 생각과 내 마음을 따르는 사람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고 하늘의 가치관을 따르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성도의 모습과 그리스도 안에 있는 교회의 모습이 이제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성도로서, 개인으로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 무엇일까를 먼저 설명드리고, 그 다음에 교회적으로, 교회로서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그것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먼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성도에 대해서 말씀드립니다. 빌립보서 4장 2절에 보면 빌립보 교회를 혼란스럽게 하는 두 여성 지도자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내가 유오디아를 권하고 순두개를 권하노니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자, 바울이 이 두 여자의 이름을 대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냥 두루뭉실하게 빌립보 교회 지도자들을 권하노니 이렇게 쓰든지, 아니면 좀 좁혀서 그 빌립보 교회 여자들을 권하노니 이렇게 해도 되는데, 왜 이렇게 두 사람의 실명을 대면서 공개적으로 경고를 하는 것일까요? 그들이 여성들 중에 지도자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3절에 보면 복음에 나와 함께 힘쓰던 저 여인들이라는 표현이 나와요. 복음에 나와 함께 힘쓰던, 즉 싸우던, 투쟁하던 저 여인들, 열심히 사역 감당하던 여인들이라는 뜻이에요. 자, 그런데 이 두 사람이 교회에서 서로 대립하면서 교회가 어려워지기 때문에 그 두 명의 이름을 대는 겁니다. 아마 유오디아는 순두개가 교회를 어지럽히는 장본인이라고 비난했을 겁니다. 그러면 순두개는 또 어땠을까요? 순두개도 역시 저 유오디아 때문에 교회가 어려워진다 이렇게 비난을 했을 거예요. 그건 제가 그곳에 안 가봤지만은 뻔한 거예요. 근데 바울이 볼 때는 어땠습니까? 둘 다 똑같죠. 그렇죠? 둘 다 그리스도 안에 사는 사람이 아닌 겁니다. 그래서 한쪽 편을 들지 않고 그 두 사람에게 모두 같은 마음을 품으라고 한 것입니다. 순두개의 마음으로 합쳐도 안 되는 거고, 유오디아의 마음으로 합쳐도 안 되는 거고,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으로 합쳐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단순히 같은 마음을 품으라고 하지 않고 거기에 주 안에서라는 말을 넣은 거예요.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는 겁니다. 그들에게 그냥 너희들 같은 마음을 품으라고 하면 다들 자기 유리한 대로, 자기 좋을 대로 생각할 것이 뻔하기 때문입니다. 자, 그들의 문제가 뭡니까? 주님의 일을 한다고 하면서 자기 마음대로 행하는 것이지요. 그들이 정말 주 안에 거하는 사람들이라면 당연히 주님의 마음을 품어야 되는 것이고, 주님의 마음을 품은 사람들이라면 그런 식으로 서로 싸우면서 교회를 혼란스럽게 만들지 않았을 겁니다. 이 유오디아와 순두개 이야기를 읽을 때면 제 어렸을 때가 생각납니다. 제가 어렸을 때 아버지가 담당하던 교회에 두 권사님이 계셨습니다. 이 두 권사님이 라이벌이에요. 그러니까 젊고 일 많이 하는 그런 나이의 라이벌인데 이 사사건건 대립을 합니다. 그래서 이 두 사람 때문에 교회가 많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본 거는 이 아버지께서 어느 날 이 두 사람을 불러다가 간곡하게 부탁하면서 다 일렀습니다. 그리고 거의 억지로 두 분을 서로 화해하게 하고, 그리고 화해의 표시로 서로 이제 악수까지 하게 했습니다. 그리고 헤어졌습니다. 자, 그 다음에 어떻게 되었을까요? 그 다음부터 전혀 싸우지 않고 조용히 서로 잘 협력했을까요? 아닐 확률이 훨씬 많죠? 그렇죠? 잠깐 그때뿐이었습니다. 조금 지나고 나니까 서로 대립하고 계속 교회 문제 일으켰습니다. 그러면 이 두 분이 언제 싸우는 것을 그쳤을까요? 이제 나이 들어서 노인이 돼서 힘이 다 빠질 때, 그때는 이제 싸우고 싶어도 싸울 힘이 없으니까 그때 되니까 그게 그친 거예요. 참 좋지 않은 거죠. 슬픈 일입니다. 이런 분들은 목사에게 골칫거리고 또 교회, 전체 교회에도 골칫거리입니다. 예수님에게도 물론 골칫거리입니다. 그러니 바울이 빌립보 교회에 보내는 편지에서 공개적으로 이 두 사람 이름을 대면서 싸우지 말고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고 경고한 겁니다. 그런데 이 빌립보서는 빌립보 교회에만 읽는 편지가 아닌 거예요. 일단 빌립보 교회가 먼저 이것을 읽고, 그러고 나서 다른 교회들에 쭉 돌리는 편지예요. 거기에다가 이 두 사람의 이름을 이렇게 거명을 한 겁니다. 자, 이렇게 다른 교회들도 이 편지를 다 읽게 될 텐데 이게 무슨 창피입니까? 심지어는 2000년 후에 다른 대륙에 사는 우리 사이너스에 사는 우리도 이 두 사람 이름을 지금 들으면서 제가 이제 설명을 하고 있는데 이게 참 그런 거죠, 이게.
바울이 두 사람의 이름을 편지에 넣어 적은 이유가 있습니다. 이 문제는 빌립보 교회만의 문제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당시에 다른 교회들에도 똑같은 문제가 있었고, 현재 빌립보서를 읽는 우리들도 똑같은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사람들의 문제가 무엇입니까? 그건 예수님의 마음이 없다는 것이 문제죠. 교회에서 주님의 일을 한다고 하면서 주님의 마음이 아니라 자기 마음대로 하는 것이 문제입니다. 혹시 자기 마음대로 했기는 했지만 그래도 교회 일을 했으니까, 교회를 열심히 했으니까 하나님께서 좀 봐주지 않으실까요? 이쁘게 좀 봐주시지 않으실까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그건 세상에서 자기 마음대로 죄를 짓는 것과 전혀 차이가 없습니다. 아니, 사실대로 말하면 질이 훨씬 더 나쁜 겁니다. 왜냐하면 자기 마음대로 하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팔았기 때문이죠. 그렇으니 세상 사람들이 자기 마음대로 행동하는 것보다 더 악질적인 겁니다. 자, 바리새인들이 사실 바로 이 이유 때문에 예수님의 혹독한 책망을 받은 것이 아닙니까? 세상에서 하나님과 상관없이 살면서 자기 마음대로 살았으면 그러면 다른 죄인들과 같이 심판받으면 됩니다. 그런데 이들은 하나님을 위해서 일한다고 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열심히 일한다고 하면서 실제로는 주님의 마음을 품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일을 했으니 하나님께서 그걸 예쁘게 봐주실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너희는 회칠한 무덤이다, 그런 말씀도 하시고, 소경이 소경을 인도하는 거다, 그렇게 말씀하시기도 하시고, 자기도 지옥에 안 들어가고 다른 사람, 천국에 들어가는 사람 억지로 끌어다가 지옥 백성을 만드는 사람들이다. 자, 이런 그 엄청난 책망을 들은 겁니다. 에베소서 2장에 보면 허물과 죄로 죽은 상태에 있는 사람, 즉 구원받지 못한 사람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2장 2절과 3절입니다. 그때에 너희는 그 가운데 행하여, 즉 허물과 죄 가운데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의 육침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 여기 마음이라는 단어가 나오죠. 내 마음, 내 육체와 내 마음이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다라고 합니다. 여기에 보면 본질상 진노의 자녀가 어떤 죄를 지었다고 했습니까? 주님의 마음은 없고 자기 마음만 있어서 자기 마음대로 행한 것이 그들의 죄였다는 겁니다. 자, 우리가 공부했던 그 사사기의 주제도 바로 그것이었죠. 자신의 생각에 옳은 대로, 자신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는 것, 이것이 사사기 시대의 전반적인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두 번 똑같은 문구가 나옵니다. 사사기 17장 16절과 마지막 절 21장 25절에 그 내용이 나오죠. 그때에 이스라엘의 왕이 없었으므로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자, 자기 마음대로 행하는 것이 문제인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주님의 마음을 우리가 품을 수 있을까요? 주님의 마음은 무엇일까요?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8절 사이에서 주님의 마음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자, 이제부터 이제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 어떤 건지를 설명을 합니다. 예수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자, 내려오신 거죠. 사람의 몸으로,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더 내려가셨어요.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예수님의 마음이 무엇입니까? 낮아지는 겁니다. 자신을 비우는 겁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그리스도가 높은 하나님의 자리를 버리고 인간이 되셨고 십자가에 죽기까지 완전히 낮아지신 것 같이 우리가 주님의 마음을 품는다면 그렇게 낮아질 수 있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 낮아지면 나중에 높아질 테니까 조금만 꾹 참고 낮은 자세를 유지하는 게 아닙니다. 그것이 아니라 한 영혼을 불쌍히 여기고 그를 구원하기 위해 내가 평생 낮은 사람으로 지내는 겁니다. 잠시 낮아지는 게 아니라 낮아짐의 삶이 나의 기본 생활 패턴인 겁니다. 이게 가능한 정도에 따라 예수님의 마음을 내가 품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대립하고 경쟁함으로 교회 질서를 어지럽힌다면 그건 내 마음대로 교만히 행동한다는 뜻이고 주님의 겸손한 마음이 없다는 뜻입니다. 자, 왜냐하면 주님의 마음은 언제나 낮아지는 마음이고 십자가에 죽기까지 낮아진 사람은 그래서 절대로 싸우지 않는 겁니다.
바울은 빌립보서 2장 5절과 8절 사이에서 그리스도의 마음을 이렇게 설명한 후에 19절 이하에서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은 세 사람을 예로 제시합니다. 첫 번째가 디모데를 얘기하고, 두 번째 에바브로디도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그리고 이제 다음 장에 넘어가서 이제 바울 자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자, 2장 21절과 22절에서 그 빌립보 2장 21절 22절에서 디모데에 대한 이런 설명을 합니다. 그들이 다 자기 일을 구하고 그리스도 예수의 일을 구하지 아니하되, 자, 다른 사람들은 다 자기 일을 구하고 그리스도 예수의 일을 구하지 아니하지만 디모데의 연단을 너희가 안 하니 자식이 아버지에게 행함과 같이 나와 함께 복음을 위하여 수고하였느니라. 다른 사람들은 다 자기에게 유익한 일, 편안한 일만 하고 예수님에게 유익한 고난의 일을 하지 않는데 디모데는 다르다는 말입니다. 그는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하여 바울과 함께 수고하였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진 사람만이 다른 사람들과는 달리 어려운 일을 택하고 주님의 교회를 위해 십자가 지는 일을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정말 주님을 위해서 희생의 일을 하지 않는 사람은 그 자체로 그리스도의 마음이 없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에바브로디도에 대해서 2장 26절과 27절에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그가 너희 무리를 간절히 사모하고 자기가 병든 것을 너희가 들은 줄 알고 심히 근심한지라. 그가 병들어 죽게 되었으나 하나님이 그를 긍휼히 여기셨고 그뿐 아니라 또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내 근심 위에 근심을 면하게 하셨느니라. 자, 여기에서 에바브로디도가 아팠다. 아주 굉장히 아팠다. 죽을 지경까지 아팠다. 그 얘기를 하는 거죠. 그 다음에 30절에 또 봅시다. 그가 그리스도의 일을 위하여 죽기에 이르러도 자기 목숨을 돌보지 아니한 것은 나를 섬기는 너희의 일에 부족함을 채우리 함이니라. 자, 에바브로디도는 바울을 돕기 위해서 감옥을 찾아왔는데 그것 때문에 심히 아팠다는 겁니다. 그가 죽기까지 아팠다고 하는데 왜 그랬을까요? 그가 원래 몸이 허약해서 그래서 심한 병이 들어서 아팠을 수도 있고, 아니면 감옥에 갇힌 바울을 찾아왔다는 이유로 군인들에게 맞아서 죽을 뻔했을 수도 있습니다. 어떤 경우인지 모릅니다. 그러나 확실히 말할 수 있는 것은 에바브로디도는 자기 목숨을 돌보지 않고 바울을 도왔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것이 가능했던 것이 그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은 사람은 그리스도를 본받아 십자가에 죽기까지 낮아질 수 있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3장으로 넘어가면 이제 바울 이야기가 나옵니다. 대표적으로 빌립보서 3장 7절에서 9절 사이에 이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리 함이니. 바울은 이전에 세상적인 자랑거리가 많고 그런 교만한 마음으로 예수를 박해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예수를 위해서 모든 것을 포기한 사람입니다. 자, 그전에는 자신에게 유익하다고 생각했던 것들이 이제는 해로운 것으로 판단되는데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이유는 바로 예수 때문이라는 거예요.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에 그것을 기준으로 보면 다른 모든 것들이 완전히 다르게 보이다는 겁니다. 이전에 귀중하게 보이던 것들이 지금은 배설물로밖에 보이지 않는다는 겁니다. 자, 어떻게 해서 이런 변화가 생겼을까요? 보석으로 여기던 것들이 왜 배설물처럼 보이는 것일까요? 그 이유는 바울의 가치관이 바뀌었기 때문입니다. 그가 예수의 마음을 품고 그리고 예수님의 눈으로 보기 시작하니까 만사가 다 다르게 보이는 겁니다. 제가 이전에 목회할 때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제 옆 교회에 어느 집사님 부부가 있었습니다. 이 남자 집사님이 아주 유명한 건축가입니다. 그래서 여기저기에 이제 중요한 건물을 지어서 돈을 많이 번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분이 돈을 많이 벌었긴 했는데 역시 돈을 많이 낭비하기도 했습니다. 어디에서 돈을 낭비했는가 하면 카지노에 가서 돈을 많이 낭비했습니다. 부인이 이것 때문에 속을 많이 앓았습니다. 그래서 남편의 도박 중독 때문에 눈물을 흘리며 남편에게 간청하기도 하고 협박하기도 하고 또 매일매일 눈물로 하나님께 이 문제를 놓고 계속 기도했는데
남편이 전혀 변하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남편이 카지노에 다녀왔습니다. 아주 얼굴에 희색이 만연하여 들어오더니 곧장 2층 방으로 뛰어 올라왔습니다. 그리고 부인에게 자기가 오늘 얼마나 돈을 많이 벌었는지 $100짜리 한 뭉치를 딱 주는 겁니다. 내가 많이 벌어왔으니까 당신 선물이하고 $100짜리 한 뭉치를 딱 주게 됩니다. 그런데 부인이 이것을 보자 화가 머리까지 치어 올랐습니다. 솟구쳤습니다. 왜냐하면 오늘은 다행히 돈을 땄지만 그동안 얼마나 많은 돈을 카지노에 갖다 바쳤겠습니까? 그걸 생각하면 이거는 그냥 예삿돈이 아닌 거예요. 너무나 증오스러운 돈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는지 아십니까? 그 돈다발을 창밖 그 길 다니는데 거기다가 그냥 뿌려버렸습니다. 그 돈이 남편의 인생을 망치고 자신의 인생을 망친다고 생각한 겁니다. 여러분, 돈이 얼마나 귀합니까? 그런데 이 부인의 가치체계에서는 카지노에서 나온 돈은 귀한 돈이 아니라 사람을 죽이는 돈인 겁니다. 인생을 망치는 독이 되는 겁니다. 가치관이 달라지면 보이는 것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예수님의 마음을 가진 사람은 모든 것을 예수님의 관점에서 보기 시작합니다. 예수님께서 좋아하시는 것은 나에게 무조건 좋은 거고, 예수님과 관계가 없는 것은 나하고도 관계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미워하시는 것은 나에게도 해가 되기 때문에 나도 그것을 미워하게 되는 겁니다. 자, 이것이 예수 믿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의 근본적인 차이인 겁니다. 결국 우리가 예수 믿는다는 것은 겉으로 내가 주일날 예배 드리러 온다, 찬송가를 안다, 성경을 안다, 그게 아니죠. 정말 내가 예수의 마음을 가지고 있는가, 이거죠. 이게 없으면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내가 예수의 마음을 가지고 예수의 시각을 가지고 있을 때 그 사람이 바로 그리스도인인 것입니다. 여러분이 현재 복이라고 생각하는 것들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예수님의 눈으로 볼 때 그것이 정말 복이 됩니까? 잘 판단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의 자식이 사회에서 높은 자리에 올라가는 것은 아주 좋은 일입니다. 그러나 그게 얼마나 예수님에게 관련이 되어 있는지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일입니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데 도움이 되는 일입니까? 그렇다면 정말 좋은 일이고 복된 일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예수님과 상관이 없고 하나님의 영광과 상관이 없다면 그건 악한 일입니다. 절대 그걸 가지고 좋아하면 안 됩니다. 그걸 가지고 좋아하는 사람은 예수 안에 사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마음이 없는 사람입니다. 또한 여러분이 돈 걱정하지 않고 재정적으로 튼튼한 상태에 사는 것 참으로 좋은 일이죠. 그런데 정말 좋은 일인지 잘 생각해 보아야 됩니다. 그것이 예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인지 싫어하시는 일인지를 잘 판단해야 됩니다. 자, 모든 것을 주님과의 관계에서 생각해 보고 모든 것의 위치를 다시 재정립해야 됩니다.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은 좋고 복된 일입니다. 그러나 주님이 싫어하시거나 주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 연결이 안 되는 것이라면 그건 복이 아닙니다. 예수의 마음을 가진 사람은 새로운 가치관을 가지기 때문에 모든 것을 다르게 보게 됩니다. 바울이 그래서 과거에 유익하다고 생각했던 것을 해로 여기고 배설물처럼 여기게 된 것 같이 우리에게도 가치체계의 변화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가짜 복이 아닌 그 참된 복을 받아 사는 우리들 되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 그리스도 안에 있는 교회의 모습을 살펴봅시다. 에베소서 3장 6절에 보면 그리스도 안에 있는 교회가 어떤 교회인지를 세 가지로 요약해서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3장 6절. 이는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됩니다. 자, 여기에 예수 안에 있는 교회에 대한 중요한 세 가지 설명이 나옵니다. 첫째, 함께 상속자가 된다. 둘째, 함께 지체가 된다. 셋째,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된다. 이 세 가지는 바울이 이미 이전 장 2장에서 에베소서 2장에서 설명한 내용입니다. 2장에서 자세히 설명하고 3장에서 이 한 줄로 간단히 요약한 겁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서 함께를 3번 반복한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자, 그리스도 안에 있는 교회의 일치성, 유니티를 설명하기 위해서 그 표현을 반복한 겁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교회는 하나입니다. 상속자가 될 때도 함께 상속자가 되는 거고
그리스도의 지체가 될 때도 함께 지체가 되고 약속에 참여할 때도 함께 참여하게 됩니다. 자, 먼저 함께 상속자가 된다는 것을 생각해 봅시다. 자, 상속자가 된다는 것은 하나님의 가족이 된다는 뜻이죠. 하나님의 가족이 돼야 상속자가 될 수가 있죠. 에베소서 2장 19절이 그것을 설명합니다.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그 다음에 나오는 단어 하나님의 권속이라. 가족하고는 좀 다른 의미예요. Family of God이 아니라 Household of God이에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우리가 예수 안에 있으면 하나님의 가족이 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되고 딸이 됩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가족이 되면 어떤 것을 얻게 됩니까? 상속권을 얻게 됩니다. 주인의 자녀는 상속권이 있습니다. 천국을 물려받을 권리가 생기는 거죠. 그 다음에 함께 지체가 된다라는 두 번째 표현입니다. 이것은 지체 얘기를 한다면 몸이 있다는 거죠. 지체 얘기를 하는 것은 곧 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한 몸이 된다는 뜻입니다. 에베소서 2장 14절에서 16절 사이에 이 몸을 설명합니다.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그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하시고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새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게 한 몸이라는 단어가 나오죠. 또 에베소서 1장 22절에서도 같은 몸의 이미지를 사용합니다.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이니라. 한편 에베소서 2장 21절 이하에서는 이 그리스도의 한 몸을 성전의 이미지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2장 21절과 22절 그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자, 여기에 보면 그 주 안에서 또 예수 안에서라는 말이 반복이 되고 그 다음에 성전으로 되어가고 하나님의 거하실 처소가 되어가고 이게 똑같은 동일한 표현을 동일한 내용을 두 가지 약간 비슷한 표현을 사용해서 지금 반복해서 얘기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성전은 아직 완성되지 않은 성전입니다. 지금 현재 지어져 가는 상태입니다. 성전은 나중에 천국에 가서야 완성될 것이고 현재는 우리가 그 완전한 성전을 향해서 성전 건축을 진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그 몸의 이미지를 사용해서 함께 지어져 가는 교회라는 표현을 사용한 겁니다. 그래서 세 번째,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된다. 자, 약속. 그럼 이거 뭡니까? 천국에 대한 약속이죠. 이것은 우리가 하늘나라의 시민들이 된다는 뜻입니다. 에베소서 2장 19절에 그 시민에 대한 얘기가 나옵니다.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자, 동일한 시민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빌립보서 3장 20절에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린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다. 자, 우리는 예수 안에서 하늘나라의 시민이 된 사람들입니다. 아직 시민이 아닌데 교회에 잠깐 들어와 있는 사람이라면 이 사람은 외인으로서 나그네로서 들어와 있는 겁니다. 잠시 머물다가 천국이 아닌 다른 곳으로 돌아가게 될 겁니다. 그러나 하늘나라의 시민이 된 사람이 교회에 들어와 있다면 그것은 하늘나라 지점에 지금 들어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잠시 머물다가 지나가는 게 아니라 이미 영원히 거할 처소에 들어와 있는 것이 됩니다. 이상 그리스도 안에 있는 교회는 세 가지 면에서 하나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함께 천국의 상속자가 되고 함께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가 되고 함께 하늘의 약속에 참여한다는 면에서 하나라고 설명드렸습니다. 자, 그렇다면 그리스도의 교회는 하나이기 때문에 교회 안에서는 다양한 의견이 허용되지 말아야 한다는 말일까요? 교회는 일사분란하게 한 방향으로 일직선으로만 움직여야 한다는 말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교회는 본질적으로는 하나이지만은 역할에 있어서는 다양할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기독교 신앙의 근본 사항들에 대해서는 예를 들어서 그리스도의 십자가라든가 삼위일체라든가 그런 본질적인 사항들에서는 하나가 되어야 하지만 비본질적인 사항들, 예를 들어서 특정 예식이나 교회 장식 같은 것들에 대해서는 다양성을 인정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 것들에 대해서까지 하나가 될 것을 요구하는 것은 성령의 창조적 자유를 제한함으로써 교회의 진보를 막는 행위입니다. 교회는 단일성, 유니티를 요구하지만은 획일성, 유니포머티는 요구하면 안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바울에 대해서 한 가지 중요한 것을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바울의 생각을 할 때 이런 표현을 사용하고 싶어요. 바울이라는 사람은 이래도 좋고 저래도 좋은 사람이다. 그런 표현을 사용하고 싶습니다. 이게 바울의 독특한 면인데, 바울은 고난이 오면 오는 대로, 평안하면 평안한 대로 모두 만족하는 사람입니다. 감옥에 있어도 좋고 밖에 나가도 좋고 심지어는 살아도 좋고 죽어도 좋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바울입니다. 자, 먼저 고난 이야기를 살펴봅시다. 자, 바울이 고난을 어떻게 생각합니까? 골로새서에 보면 바울이 고난을 거부하지 않았고 오히려 고난을 통해서 자족하기를 배웠다고 고백합니다. 골로새서 1장 24절.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기뻐한다고 그랬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자, 그 다음에 골로새서 4장 11절 이하에 보면 이런 내용이 나와요.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심지어는 이런 말까지 합니다. 4장 18절. 내게는 모든 것이 있고 또 풍부한지라. 바울이 얘기하는 거예요. 나는 다 가지고 있다. 그리고 그 다를 조금씩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모든 걸 다 풍부하게 가지고 있다. 지금 바울이 어디에 있는 거죠? 어디서 지금 이 글을 쓰고 있죠? 감옥에서 지금 이 글을 쓰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내게는 모든 것이 다 있다? 다 풍부하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까? 정말 바울이 그렇게 생각하는 것일까요? 혹시 이게 공개 편지니까 좀 그럴싸하게 쓴 것이 아닐까요? 바울에게 있어서 고난은 꼭 피해야 하는 일이 아닙니다. 고난은 하나님이 버리셨거나 벌 주신다는 사인이 아닙니다. 때로는 고난이 하나님의 뜻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1장 29절에 하나님께서 은혜 주신 목적이 우리가 고난받으라고 은혜 주셨다. 이런 말까지 합니다. 빌립보서 1장 29절.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만 아니라, 첫 번째가 은혜를 주셔야 우리가 믿을 거죠? 그것뿐만 아니라 이 하고 싶은 말이 두 번째예요.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신 이유가 뭐냐면 주님을 위해서 고난받으라고 은혜를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복이 오면 하나님이 은혜 주신 것이고 고난이 오면 이게 벌을 주신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셨다는 거예요. 고난도 하나님의 은혜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고난이 올 때 그걸 꼭 피하려고 하지 않는 거예요. 이왕이면 피하겠죠. 그렇지만 이게 마치 하나님의 뜻과는 정반대되는 것이냐, 그런 식으로 죽자 사자 고난을 피하지는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에게는 사실 고난은 오나 안 오나 큰 상관이 없는 겁니다. 그 다음에 감옥 생활에 대해서도 같은 생각입니다. 바울은 감옥에 갇히거나 풀리거나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파된다면 자기가 어떤 상태에 있든지 전혀 상관이 없는 겁니다. 자, 바울이 왜 지금 감옥에 갇혀 있어요? 복음 전파 때문에 그렇죠. 그런데 만약에 바울이 갇혀 있는데 복음 전파가 더 잘 이루어진다. 그럼 무슨 뜻이에요? 목적을 달성한 거죠. 목적 달성한 건 이상으로 달성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바울이 밖에 풀려나는 게 더 유익한 거예요? 감옥에 갇혀 있는 게 더 유익한 거예요? 감옥에 갇혀 있는 게 더 유익한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정말 하나님의 뜻이 내가 감옥에 갇혀 있는 거면 그걸 꼼짝하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빌립보서 1장 12절에서 18절 사이에 그 자신의 그 감옥 생활에 대해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빌립보서 1장 12절 이하. 형제들아, 내가 당한 일이, 즉 감옥에 갇힌 일이 도리어 복음 전파의 진전이 된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그게 잘된 일이라는 거예요.
이러므로 나의 매임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시위대 안과 그 밖의 모든 사람에게 나타났으니 형제 중 다수가 나의 매임으로 말미암아 주 안에서 신뢰함으로 겁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담대히 전하게 되었느니라. 자, 내가 감옥에 갇혔기 때문에 복음 전파가 더 활발하게 이루어졌다는 겁니다. 어떤 이들은 투기와 분쟁으로, 어떤 이들은 착한 뜻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나니 이들은 내가 복음을 변증하기 위하여 세우심을 받은 줄 알고 사랑으로 하나 그들은 나의 매임에 괴로움을 더하게 할 줄로 생각하여 순수하지 못하게 다툼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느니라. 그러면 무엇이냐? 거칠애로 하나 참으로 하나 무슨 방도로 하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이로써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너무 기뻐서 팔짝팔짝 뛴다는 그런 얘기죠. 그렇죠? 바울은 자신이 감옥에 갇혀 있어도 기뻐하는 사람입니다.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감옥에 갇혀 있는데도 기뻐한다는 것이 이해가 잘 안 될 겁니다. 부당하게 감옥에 갇혀서 자유를 제한받고 음식도 제대로 먹지 못하는데 도대체 뭐가 그렇게 기쁠까요? 더구나 바울이 감옥에 갇힌 상황을 이용해서 자기들 세력을 넓히려고 하는 비양심적인 사람들이 있는데 얼마나 괘씸합니까? 감옥에 갇혀서 꼼짝 못하는 바울을 깎아내리고 바울이 무대에서 잠깐 사라져 있는 동안에 자기들 세력을 확장하기 위해 경쟁적으로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인데, 자, 이에 대해 바울이 어떤 반응을 보입니까? 바울의 반응은 그것도 너무나 감사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1장 17절에 그렇게 얘기하죠. 그들은 나의 매임에 괴로움을 더하게 할 줄로 생각하여, 다시 말해서 자기들이 열심히 전도하면 바울이 아주 그 안에서 끙끙거리면서 괴로워할 줄로 생각해서 순수하지 못하게 다툼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느니라. 그러나 거칠어로 하나 참으로 하나 무슨 방도로 하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이로써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참 속도 없는 사람이죠. 이런 상황에서 기쁘다는 소리가 나오다니. 바울은 여기서 자기가 풀려나서 복음 전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꼼짝없이 여기 있어야 되니까 그럴 바에야 차라리 기뻐하긴 하자. 이 옵션이 없기 때문에 기뻐하는 그런 차원이 아니죠. 정말 마음속에서부터 솟아나는 기쁨이 있기에 기뻐하는 겁니다. 그래서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이 반복해서 넘치는 기쁨의 감정을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바울에게 중요한 것은 복음 전파입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파된다면 자기가 감옥에 갇히든 아니든 전혀 상관이 없는 겁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감사할 수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심지어 바울은 자신이 죽는 것도 기뻐한다고 말합니다. 빌립보서 1장 20절과 21절.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바울에게는 사나 죽으나 큰 차이가 없습니다. 내가 살아있으면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께서 살아서 역사하실 거고, 내가 죽는다면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해서 죽는 거니까 전혀 손해가 아니라는 겁니다. 이게 절대 슬퍼할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렇게 오직 주님만을 위해 사는 사람, 이런 사람은 아무도 못 말리죠. 아무도 이런 사람 못 당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는 바로 이렇게 철저히 헌신된 사람, 주님의 마음을 품고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는 사람을 통해서 전파되고 그것이 세워지는 것입니다. 바울은 꼭 이래야 한다라는 법이 없는 사람입니다. 살면 주님을 위해 더 봉사하고 충성하라는 뜻으로 받아들이면 되는 거고, 죽는다면 거기에도 다 하나님의 뜻이 있다고 생각하고 받아들이는 겁니다. 보통 사람들 같으면 자기가 죽는 것을 절대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설령 그것을 받아들이더라도 내가 죽으면 복음 전파는 누가 해? 나같이 복음 전파 잘하는 사람이 없는데, 내가 최고인데, 내가 사라지면 복음 전도가 왕창 무너질 텐데,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나는 무조건 이 감옥을 탈출해야 된다. 자, 이런 생각을 보통 사람들은 할 겁니다. 그런데 바울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사실 그렇게 생각한다는 것이 주제 파악을 못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께서 알아서 하십니다. 괜한 걱정을 하면 안 돼요. 나는 어느 기간 동안만 어느 특정 장소에서 필요한 역할만 할 뿐, 주체적으로 일을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지 내가 아닌 겁니다. 여기에서 헷갈리니까 무대에서 사라져 주어야 할 사람이 끝까지 안 물러나서
하나님의 교회를 망치고 하나님의 사역을 무너뜨리는 겁니다.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이 하십니다. 그러니 쓸데없는 걱정하지 마시고 무대에서 사라질 때는 그냥 아무 말 없이 사라지시기 바랍니다. 죽어야 할 때는 아무 말 없이 죽기를 바랍니다. 만약에 꼼짝없이 감옥에 갇히는 상황이라면 꼼짝없이 조용히 감옥에 갇혀 있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겁니다. 주님의 마음을 품는 사람, 주님의 복음 전파를 먼저 생각하는 사람은 그걸 할 수 있는 거예요. 바울은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하나님의 뜻대로 움직이는 사람입니다. 이래도 좋고 저래도 좋다고 절대 줏대가 없는 게 아닙니다. 그는 정말 자기가 하나님의 사역을 위해서 살아야 한다고 생각하면 무슨 수를 써서라도 살아남을 수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자기가 사라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죽는 것도 마다하지 않는 사람, 전적으로 순종하는 사람인 겁니다. 자, 이런 사람은 세상에 감당할 수 없습니다. 보통의 경우 사탄은 재물을 가지고 사람을 협박하죠. 네가 부정을 행하지 않으면 내 재산 다 없어진다. 아니면 체면을 가지고 명예를 가지고 협박을 합니다. 내 말 안 들으면 내 체면 많이 깎일 거다. 명예가 실추될 거다. 이것저것 안 되면 그럼 궁극적으로 협박하는 게 있죠. 생명을 가지고 협박을 합니다. 너 이거 안 하면 죽어. 죽기 싫으면 내 말 들어. 그러나 바울같이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하니라 라고 선포하는 사람에게는 사탄이 두 손 두 발 다 들게 되어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바로 이런 사람을 통해서 당신의 교회를 세우시고 이런 영혼들을 구원하시는 겁니다. 여러분은 무엇이 가장 무섭습니까? 무엇이 가장 두려워요? 자식이 가장 두렵습니까? 체면이 가장 두렵습니까? 죽는 게 가장 두렵습니까? 사탄은 여러분이 무엇을 가장 두려워하는지 잘 압니다. 그리고 반드시 그것을 가지고 여러분을 유혹하고 협박합니다. 우리는 이 두려움의 문제를 해결해야 됩니다. 하나님께 그것을 정직하게 내어놓고 치유를 받아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을 위해 사용될 수 있습니다. 바울이 하나님께 그렇게 귀하게 사용된 이유가 뭔지를 아시겠죠? 바울은 죽음까지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내가 살면 내 안에서 주님이 사시는 것이고 내가 죽으면 주님의 영광을 위해 죽는 것이기 때문에 어떤 경우라도 유익이라고 믿고 있으니 자, 그런 사람을 사탄이 어떻게 하겠습니까? 사탄의 입장에서 보면 이런 사람 요리하기가 가장 힘들 겁니다. 두려움의 문제가 해결될 때 사역의 자유가 주어집니다. 두려움의 문제가 없는 만큼 사역의 범위가 커집니다. 두려움의 공포가 없는 만큼 하나님께서 더 크게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두려움의 문제를 해결함으로 하나님께 크게 쓰임받는 여러분들 되기를 바랍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한 가지 제가 더 말씀드릴 것은 착한 일을 이루시는 하나님에 대해서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고 자녀 삼으실 때 그 즉시로 우리를 성숙한 신자로 만드시지 않습니다. 우리의 성화는 하나님 혼자서 이루시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우리의 적극적인 참여를 통해서 이루십니다. 그래서 바울은 빌립보서 1장 4절 이하에서 빌립보 교회의 성화를 위해서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빌립보 1장 4절 내가 간구할 때마다 너희 무리를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간구함은 너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라.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가 확신하노라. 여기 하나님의 계획을 설명하죠. 하나님의 계획은 우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시고 나서 그것이 예수의 재림의 날까지 매일매일 성장해서 완성작품이 되게 하는 겁니다. 우리는 그 일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됩니다. 그래야 성화가 이루어집니다. 자, 그러면 구체적으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떻게 해야 우리 안에 착한 일을 이루실 그 하나님의 그 계획에 동참하는 것이 될까요? 자, 두 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 속사람을 강건하게 해야 됩니다. 에베소서 3장 14절에서 16절 사이에 속사람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에베소서 3장 14절에서 16절 이러므로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비노니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자, 그러면 속사람은 어떻게 강건해집니까?
속사람에 맞는 영의 음식을 많이 먹어야 되고 그리고 많이 운동하고 활동해야 되죠. 자, 이것을 빌립보서 4장 8절과 9절은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여기에 생각한다는 단어와 행한다는 단어에 주목해서 보시기 바랍니다. 빌립보서 4장 8절과 9절. 끝으로 형제들아 무엇에든지 참되며 무엇에든지 경건하며 무엇에든지 오르며 무엇에든지 정결하며 무엇에든지 사랑받을 만하며 무엇에든지 칭찬받을 만하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림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 이게 생각하라 그랬죠? 좋은 것들 많이 생각하라.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 생각했으면 행해야죠.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시리라. 자, 두 단어에 주목하시라 그랬죠. 하나는 생각하라. 또 하나는 행하라. 우리의 속사람이 강해지기 위해서는 하늘의 것을 계속 생각해야 됩니다. 우리는 생각하는 대로 행동하게 되어 있습니다. 경건하지 못한 걸 계속 그것만 생각하는 사람은 결국 경건하지 못한 행동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칭찬받지 못할 일을 계속 생각하면 결국 칭찬받지 못할 그 일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언제나 경건한 것을 생각하고 언제나 사랑받을 만하고 칭찬받을 만한 것을 생각하면 결국 그런 선한 일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물론 이게 자동적으로 되는 일은 아닙니다. 생각만 하고 행동하지 않는데 선한 일이 완성될 수는 없는 거죠. 우리가 선한 생각을 할 때 그것을 실행할 문이 열리게 되는데 우리는 그 문으로 들어가서 행해야 하는 겁니다. 그럴 때 우리의 속사람이 강해집니다. 우리가 이렇게 선한 일을 생각하고 그 길로 행함으로 속사람이 강건해질 때 누가 이걸 가장 먼저 알까요? 가족이 제일 먼저 알게 됩니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 거하고 내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새로운 가치관을 가지게 될 때 제일 먼저 가족과의 관계에서 그 변화가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에베소서 5장 22절에서 6장 9절 사이와 골로새서 3장 18절에서 4장 1절 사이에 그 가정에 대한 그 관계에 대한 설명이 나옵니다. 남편과 아내의 관계, 그 부모와 자녀와의 관계, 그리고 주인과 종에 대한 관계를 설명을 하는데 이런 그 관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또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을 때 나타나는 그런 변화가 이런 구체적인 관계에 영향을 미친다는 겁니다. 자, 여기에서 가족 내 관계를 다루면서 주인과 노예의 관계도 함께 다루고 있죠. 그 이유는 뭐냐면 당시에 그 하우스홀드, 그 집안에는 당연히 노예들이 들어와 있어서 이 가족의 이제 일부로서 이제 다루고 있는 겁니다. 자, 그리스도 안에서 건강해진 남편은 어떻게 하냐? 그리스도가 교회를 위해 하신 것처럼 아내와 가족을 위해서 희생하게 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강건해진 아내는 어떻게 되냐? 그런 남편을 그리스도를 섬기듯 섬기게 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강건해진 부모는 어떻게 되냐? 자녀들을 자기의 소유처럼 생각해서 무리하게 대하지 않고 그들을 존중하고 자녀도 부모에게 순종하게 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강건해진 주인은 어떻게 됩니까? 노예를 물건처럼 취급하거나 위협하지 않고 그 영혼을 불쌍히 여깁니다. 노예들도 역시 그리스도를 섬기듯 주인을 성실한 마음으로 섬기게 됩니다. 여러분은 속사람이 어떻습니까? 강건합니까? 그래서 가족들이 그것을 보고 인정해 줍니까?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새 사람이 되었다면 가정생활부터 바뀌는 것이 정상입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은 속여도 가족은 못 속이죠. 내 비밀을 가장 잘 아는 사람들이 가족이죠. 그렇죠? 그래서 못 속입니다. 그래서 가족에게 인정받는 아버지, 가족에게 인정받는 어머니, 가족에게 인정받는 아들과 딸, 그런 사람들이 진짜 크리스천이 되는 겁니다. 예수 안에서 속사람이 변한 건강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아무리 내가 믿음이 좋다고 말하고 스스로 신앙적으로 성숙한 사람이라고 우겨도 가족이 인정하지 않으면 그건 아닌 겁니다. 아직 속사람이 병들고 연약한 상태인 겁니다. 가족에게 인정받을 정도로 속사람이 강건하게 되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자, 두 번째로 말씀드릴 것은 표대를 향해서 전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3장 13절과 14절에 보면 그 표대에 대한 내용이 나옵니다.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래서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우리 안에 시작된 하나님의 착한 일이 완성되기 위해서는 우리도 열심히 표대를 향하여 전진해야 됩니다. 자, 대중 신앙생활 하면 성화가 진행되지 않습니다. 영적 성장은 절대 자동적으로 그냥 이루어지지 않고 우리가 의도적으로 노력해야 영적 성장이 이루어집니다.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목표로 해서 열심히 전진할 때 성화가 이루어집니다. 그것이 에베소서 4장 15절의 내용입니다.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빌립보서 2장 12절은 이 성화의 과정을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는 것으로 설명합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여기서 말하는 구원은 현재적 구원입니다. 구원받은 자녀로서 매일 한 걸음씩 주님께로 가까이 가서 그분 옆에서 동행하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의 구원은 단순히 과거에 지나간 일이 아닙니다. 또 앞으로 오게 될 미래의 사건도 아닙니다. 구원은 지금 우리가 이루어야 가는 현재 진행형의 구원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매일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향해 전진하는 것이 쉬운 일입니까? 쉽지 않습니다. 전진하다가 멈추기도 하고 또 전진하다가 뒤로 물러가기도 하고 이런 과정이 계속 반복이 됩니다. 너무나 힘이 듭니다. 그러면 이런 의문이 들 겁니다. 하나님께서 성경에 구원을 이루어 가라고 했으면 우리에게 가능하니까 그렇게 명령하신 것인데 왜 실제로 해보면 이 성화의 과정이 이렇게 어려울까요? 그 이유가 뭡니까? 그 이유는 내가 하려고 해서 그렇습니다. 구원은 내 힘으로는 안 됩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공급하시는 힘으로 해야 됩니다. 그래서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라는 말씀에 이어서 그 다음 절이 나오는 겁니다. 그 다음 절 2장 13절에 이렇게 돼 있어요. 너희 안에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우리가 신앙의 진보를 이룬다면 그것은 내 안에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기 때문이지 내가 노력하기 때문이 아닌 겁니다. 하나님이 당신의 뜻을 이루기 위해 우리에게 소원의 마음을 주시고 우리가 행하도록 도와주시기 때문에 내가 신앙의 진보를 이룰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은혜로 구원받는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우리의 노력은 한계가 있습니다. 어느 정도까지 노력을 하기는 하지만 다 나자빠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거하시고 우리에게 힘을 주시면 내가 하지 못하는 일도 충분히 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구원은 하나님께서 이루신다는 전제하에 표대를 향해 열심히 전진하는 것입니다.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오늘 현재 이 자리에서 구원받은 자녀로 행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이미 내 안에 시작하신 착한 일을 완성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나날이 속사람이 강건해지고 매일 구원을 완성해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말씀으로 저희들을 교훈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희 마음 가운데 주님의 마음을 부어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래서 우리들이 세상을 바라볼 때에 주님의 마음으로 바라보게 하시고 우리가 행동할 때에 주님의 마음으로 행동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보다 낮아지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기에 도움이 되는 헌신한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나이다. 아멘.